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 즉 코헬렛이라고 했어요. 교사, 설교자, 지혜자를 말하는데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참 많은 영적인 교훈, 인생의 지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많아요. 오늘 29번째, 그 다음 주 하면 30번째. 그래서 우리가 좀 몇 번 빠지기도 한 1년 내도록 거의 1년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를 마치면은 장윤영 집사님 언제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기도문을 한번 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래서 수요일에 다음 주까지 전도서를 마치고 그리고 주기도문 이렇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 청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청년, 청춘, 젊음. 우리 장윤영 집사님은 우리 청년 때 우리 장윤영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때는요 말도 잘 안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돌아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집사님이 되셔서 만나니까 굉장히 새로워요. 청년, 청춘, 젊음 굉장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 또 힘, 능력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이 청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은 성년이라고도 하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이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주기 전체가 길어지면서 현대사회에서는 20대, 30대 정도의 나이에 속한 남성과 여성들을 청년이라고 말하고 해요.
청년은 푸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 청춘 세대라고도 불리고요. UN에서는 대략 15에서 24세까지 사람을 청년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대한민국 법률상으로 보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부르고요. 일부 조례에서는 만 39세 이하 그렇게 확대되도록 청년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이 청년, 청춘은 여러분 청춘, 그래서 계절을 따지면 청춘 하면 계절로 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푸른 봄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청년 세대들, 대학생들의 세대가 참 이렇게 홀로서고 독립하고 자립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경제 성장도 어렵고 취업난, 또 자립성, 결혼, 주택난, 실업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좀 이렇게 좀 돌보는 이런 모성애, 부성애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끝까지 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실패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캥거루족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또 결혼하고도 캥거루족이 계속, 그래서 신캥거루족 이렇게 양산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청년들이 방콕을 해요. 방에서 안 나와요. 집콕. 그리고 또 할머니 세대라고 여러분 부른다 그러대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활동 안 하시고 집에 조용히 이렇게 책 읽으시고 이래 하는 것처럼 청년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집에 가만히 방 안에 가만히 이렇게 지내는 청년들 많고 은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청년 세대고요. 그래서 3포 시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 뭐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어요. 근데 5포 세대로 이게 발전했는데, 연애, 결혼, 출산에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집값은 너무 그러고 차라리 인간관계를 맺느니 그냥 혼자 살겠다, 이런 5포 세대. 요즘은요 7포 세대. 거기 또 늘어났어요. 자 보세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에다가 꿈도 포기하고 희망까지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포기는 배추를 헤아릴 때 쓰는 말입니다. 포기를 포기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요? 말장난하지 말라고 웃는 것 같아요. 포기를 포기하면. 근데 우리 포기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도 포기하고. 오늘도 이제 제가 예배 마치면 또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같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요즘 엄청나게 생각나요. 얘가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그냥 지금이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목사님이랑 아주 세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좀 생기게 해 주십시오. 게임 말고 오락 말고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꿈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기도를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후에 기도할 텐데 기대가 돼요. 아무튼 정말 이 조금 기도 제목이 길어지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꼭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청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청년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듯. 청년을 뭐라 그러면 새벽 이슬이라고 해요. 새벽, 희망이죠. 소망이죠. 이슬은요, 생명이죠. 그런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권능의 날, 그런 역사들을 아주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오늘 9절과 10절에서 한 어리석은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상반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여기까지 보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을 권면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뒤에가 중요해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들이여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한 번뿐인 청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국민 가요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노새 노새. 젊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비전을 찾고 소망을 찾아야죠. 이 어르신들이 노래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만드셨는지. 아니 노새 노새 뭐 나중에 노년에, 그렇죠? 뭐 일들도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또 정리하시면서 뭐 여행도 하시고 조금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노새 노새 이 전도사님 나이에 놀자는 얘기예요. 늙어서는 또 뒤다음 가사는 뭐예요? 늙어서는 못 논다. 또 어떤 배경에서 그 시대가 어땠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가사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우리 청년의 시대가 정말 이 청춘의 시대가 이 봄의 시대가, 그렇죠? 뿌리고, 그렇죠? 잘 자라고 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살 텐데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눈에 보는 대로 다 행해도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뭐래요? 욜로 세대,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말도 좀 많이 지나간 얘기예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니 놀자, 먹자, 취하자.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살고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9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대통령도 죽고요. 저기 회사 경영자 아주 부자도 죽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습니다. 사람 죽는 거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8절에 그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러면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이 청년에게 주는 이 전도자의 아주 간곡한 그런 권면과
명령 부탁의 말은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전도자 이 솔로몬이 이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여기 백발이 허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백발의 면류관을 가지신 분은 이게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이 가장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85세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40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45년을 85세가 되도록 갈렙을 그렇게 강건하게 붙들었던 거, 그 비전이 됐고 사명이 됐던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돼도 80이 돼도 갈렙은 청춘이에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이 아니에요. 마음이 늙으면, 하나님 비전이 사라지면, 사명이 사라지면, 소명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노인이 되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포기하고 꿈이 없는 삶을 살 때 그때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는 청년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주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청춘의 때에 청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두 세상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올람의 세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사는 올람의 세상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변질되고 사라져가는,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헤벨의 인생, 헤벨의 세상, 올람의 세상과 올람의 인생과 그리고 헤벨의 세상, 헤벨의 인생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올람의 인생, 올람의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헤벨의 세계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된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이 살면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 그 하나님이 없는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올람의 세상 속에서, 올람의 세계에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 헤벨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들의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예요. 헤벨에서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목적도 없이, 구원도 없이, 영생도 없이, 천국도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헤벨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 올람의 생명을 살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올람을 얻게 됐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해벨로 허무하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심판, 헤벨의 인생이 아니라 뭐요? 사망에서 헤벨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헤벨에서 올람의 인생이 되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의 시대, 청춘의 시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긴급한 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을 가가지고 야,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해도 내가 막 암으로 고생하고 끝까지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 가난하게?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노년의 질병과 이 가난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요? 준비를 하죠. 노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준비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누가요? 청년들이, 청년 세대가, 청춘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노후 대책은 그렇게 신경 써요. 나 아프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요 엄청 건강,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요 이슈가 건강 이슈예요. 탈모 이슈, 머리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이슈가 당뇨 이슈, 혈압 이슈. 목사님들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죠. 건강하셔야 되죠. 잘 관리하셔야 되죠. 근데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노후 대책하고 내가 병들지 말아야 되지, 내가 가난하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전부야. 그 후에 뭐요? 사후 대책.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 강건하고 그러면 70이고 80이에요. 맞죠? 90 살아요. 100 사시는 분도 있어요. 많이 살아요. 꽤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은 뭐죠? 하루가 뭐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자 정의해 보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개처럼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그래서 90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근데 이게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한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영원한 인생은, 근데 죽음 이후에 뭐요?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근데 처음 듣는 말처럼 들으시죠,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시작돼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근데 영원한 죽음? 여기 가서 차라리, 그럼 목사님 죽고 말자, 뭐 거기 가서 죽고 말자. 죽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이 땅에서 삶, 이거요 밤의 한 경점이에요. 한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죽고 나면 뭐야? 영원한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만약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뭐 쉽게 말해서 1000년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 지나면 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천국도 재미없어져요. 근데 천국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맞추고 어느 정도의 시간 내가 살고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예배하며 영원히 사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지금 웰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천수를 누리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를 하면서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 쓸 것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입을 것 가지고 사는 것 있으면,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좀 더 물려줘야 되는데 못 물려줘서, 이거 고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보다 큰 은혜, 축복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기름값이 오르죠. 이건 기름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뭐 생활 전체가 지금 막,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벌거벗은 세계사. 그래서 이란 전쟁에 그런 거를 막, 전쟁의 각도만이 아니라 경제에서, 정치에서, 문화에서, 사회에서 각도로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더라. 당장 오늘부터요, 불 하나 조심하시고 물도 아껴 쓰셔야 되고요. 당장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이거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인생의 종말은 준비 안 하느냐? 왜 인생의 종말은 준비 없이 살고 있느냐? 왜 준비하지 않고 되는 대로 막 사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냥 속사포처럼 따발총으로 다다다다다 하고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핵심이죠. 언제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기억.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이 되면 그때 가서 등불 준비하고,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고, 그때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날은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뭐예요? 손이에요. 손이 떨려요. 그리고요,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지고, 다리도 구부러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맷돌질 하는 게 이게 안 돼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뭐예요? 눈이 안 좋아져요. 저도 요즘 새벽에 뻐끔뻐끔해가지고 새벽에 성경 읽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여기 입도 닫혀지고 눈도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져요. 입을 씻고 뭐 소화시켜,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귀는 그래도 또 밝으셔가지고 새 소리 들으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 목소리 이런 거 다 쉬어가지고,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들 다 쇠하고 막 정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높은 곳,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고소공포예요. 길에 가서도 놀라요. 요즘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대. 앞에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요즘 막 또 폐지도 줬고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차를 가지고 가는데 느리시잖아요. 그리고 보면 또 좀 이렇게 피하셨다가 해도 괜찮은데 오롯이 올곧게 아주 잘. 근데 거기 가서 클렉션 누르면 절대 안 된다.
놀래서 넘어지신대. 그리고는 병원비, 그리고는 다치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폭과 맞춰서 차를 타고 있지만 그렇게 가셔야 돼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데 이건 뭐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펴요.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 살구나무의 머리.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돼요. 뭐 하나 들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려워요. 정욕도 그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집을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문객들은 이제 오셔서 문상하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여러분, 재물, 금그릇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곁에서 깨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장례할 때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 전에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자, 전우장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우린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복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영원한 생명을 기억해라. 소설가 박완서 씨는 모래 알만한 진실이라도 여기에서 청춘을 이렇게 예찬을 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에는 중고가 없다라고 그런데 맞나요? 다이아몬드는 중고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참 좋은 보물이죠. 보화죠. 그렇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고 가치 있고 그런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영원히 청춘인 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우리가 여전히 뭐요? 청춘이라면, 청년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면, 노후 대책을 넘어서 사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는 청춘인 돌이지만 청춘인 돌,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청춘인 돌로 사는 그 인생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잘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후 대책을 잘 하시고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청춘인, 돌이지만 청춘인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